이거 유인물을 안 적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서론 시간을 하고 오늘로서 서론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의 복음이죠. 그래서 무장 복음 에베소서의 말씀부터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시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랬죠.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을 뭐예요?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게 만든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불교 마냥 이게 반복해서 윤회하는 거 아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일직선으로 역사는 창에서 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존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시간 세계를 잠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세계의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이 아담 창조는 겉사람을 창조하다. 그 육체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육체를 영으로 이제 살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모태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육체는 죄에 의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물에 보면 자, 겉사람 창조 아담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성취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게 사복음서에서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예수님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직분이 뭐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해 주신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구약에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돼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뭐예요?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 살려준 우리가 육체로는 뭐예요? 죽을 행동밖에 안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죽는 생활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의 뜻으로는 그저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그러다가 인생은 죽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선지자의 직임으로 오시어 참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건 저들이 육신의 떡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참 만나, 영적 참 생명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려고 저들에게 오병이어 지병이의 표적을 행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뭐예요? 배고프니까 예수만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배고파서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여전히 뭐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육체에 머무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참 진리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3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다. 그 전에 제가 그 충영교회 갔더니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요 사복음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석에도 나온 것 같이 사자복음이다, 송아지복음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거기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역사가 50년이 넘는 교회에서 겨우 가르친다는 게 송아지복음, 사자복음, 독수리, 뭐 새 중의 왕 이거 가르쳐가지고 뭐냐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가 사자같이 그런 뭐 힘을 가져야 된다? 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거 아니잖아요. 육체의 힘을 우리는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지 육체의 세계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엉뚱하게 지금 주석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전혀 우리를 진짜 생명의 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은 왕급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성경의 전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다. 그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면 영원한 구약의 영원한 제사장, 구약이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냐. 이런 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뭔가 사람이 이게 논리가 분명해야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이 나오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순교하느냐. 이거 진리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 자체를 갖다가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죽을 힘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왜 죽는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회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50년, 60년 믿고 나서는 내가 뭐 이렇게 수고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심에 빠진다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가 확실해지면 점점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육신을 죄하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진리가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뭘 넘어설 수 있게, 질병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논리가, 이 진리가 정확지 않는데 우리는 뭔가
안개같이 어설픈 뭔가 맞긴 맞죠요. 그쵸? 그런데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뭔가 확실해야지. 진리는 뭐예요? 이것이다. 이렇게 돼야 생명을 던질 수, 확 담대하게 생명을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되어져. 권력자 앞에 우리가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 건 뭔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정도 돼야 예수 믿을 힘이 나오죠. 아멘. 겉으로만 폼 잡고 거룩한 척 해봐야 아무 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속에서 이 진리 복음의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아멘. 네?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듯이 아멘. 하나님 그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준다니까. 아멘. 이 정도 돼야 예수 믿을 확신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영원한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셨다. 이 논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왕의 두 번째,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죠. 10월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 그 예수와 함께 내 육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영이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는 내 육체가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살 때는 내 영이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예수님 그래서 첫 음성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부터 시작하시네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의 역사는 다 끝났다.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뭐예요?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사역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속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께로 오시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를 시간세계에서 영혼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도성 인신하시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육체를 산 영이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 흙으로 왔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세상 사람들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난 되는 대로 살겠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고 인생을 뭐예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이, 진리가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역사,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 세계에서 뭐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서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산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있느냐?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는데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려고 뭐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게 구약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육체로 살아가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면은 저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죠. 또 불순종하면 사사를 또 보내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냐. 사사기 이전까지 그 사사정치고, 사사기 이후로는 뭐예요? 왕정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통치를 안 해주면 그냥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아멘. 우리 여기 아무리 인물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안 오면 그 사람은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죽었던 자를 살렸죠. 근데 사명이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잖아 지금. 우리는 다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살려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힘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왜? 세상이 더 좋은데, 그죠?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여기 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 생명이 있다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인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부활함을 입을 때까지 요 전 과정을 누가 인도하는가?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이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섭리,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택한 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인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게 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 야, 진리가 이것이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가 주어지지 않느냐. 내용이 없으면 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내용이 없으면 목숨을 못 걸잖아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게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그죠? 사람도 무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해주시고 성령을 인쳐주시고 나를 신령한 구원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진리,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심령 성전을 건축한다. 아멘. 이제는 이 산에서 저 산에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거, 이게 심령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 성전이라는 게 거기가 처소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거기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서 아멘.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심령 성전 건축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성령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한 대로 바로 성령이 다락방에 강림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오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 심령에 임재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임재하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어떤 말씀으로 양육받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용인데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다. 자,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죠.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고 성령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또 부활함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사, 창조, 섭리,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막 이런 그 행동을 했죠. 다윗은 살인자잖아요. 우리 아내를 범하고 그랬어도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왜? 저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런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역사를 믿는 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로운 백성이라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거 코가 슬쩍 빠지고 이러지 말고 내 육체의 허물이 지금 나타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에 이 허물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보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수시로 변덕 부리고 수시로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오재를 넣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 역사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놓으면 바로 우리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선지 섭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 육체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허물, 우리 육체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서로 간에 뭐예요?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이제는 뭐예요? 분쟁하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송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나누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의 육체를 보지 말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고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게 같죠? 근데 우리 행위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화보고 협력하여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휘장이 갈라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맨날 왜 집사님은 왜 그래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이 역사를 믿는 그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똑같이 믿는 건 믿음이 같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주시는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데 진리를 깨달아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 진리를 머금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나를 의롭다 해주신, 나를 칭의해 주신 건 내 행위가 아니라 이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보내주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건 뭐예요? 열심히 구했다고 주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이미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이것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 행위로 믿는 어떤 육신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죠.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약속대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롭게 되고 성령 받고 믿음도 아들을 영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머금고 산다. 그게 양육이에요.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거는 하나님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부족한 나를,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이런 나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져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의, 성령, 믿음, 아들, 그걸 다 주시는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다.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쭉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로 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럼 어떻게 무장시켜 주시는가? 어떤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느냐? 예배소의 진리로, 예배소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 심령성전을 건축하는 그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내 육신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받은, 구원하기로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거 가지고 전부 물리쳐야 된다. 이게 무장입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연속국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뭐예요? 무슨 비밀?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죠. 열심히 살았는데 뭐예요? 어두운 입양한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면은 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이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창세 전에 됐다. 이게 힘이란 말이야. 이게 무장이 돼야 된다. 구원파의 사람들의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은 이거 그냥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지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진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누가 와서도 뭐야? 너 불다리 밑에서 데려온 아들이다. 이 얘기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확신. 이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다.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이 진리로, 교회의 진리로 다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예정하신, 여기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시간 세계가 아니라 이미 시간 세계 만들기 전에 영혼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씨앗을 이 시간 세계에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시간 세계에 뿌려가지고 나를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구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찍고 인쳐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나를 헐뜯으려고 하고 내 육체의 허물을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뭘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무장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임직을 바꾸고 우울증이 걸렸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냐 이거예요. 나 그래서 아니 뭐를 하고 세상 세속주의로 목사가 살아가니까 흔들리는 거지. 진리로 무장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예정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신 이 사랑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예정 구속 인치심으로 하나님과 실시명을 쳐서 우리 심령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심령 성전이 거축되는 진리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시면서 뭐예요? 진리를 점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생활 속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 생활에 적응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양육해 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해 주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진 다음에 생활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까지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성에 의한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영적 생활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멘. 내가 진리로 살아간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서 빗나간 생활하면 안 된다. 그죠? 복음에서 어긋난 생활하면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진리를 먹는 자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고 굳은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철학, 이거 세상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십자가의 진리가 우월하다. 복음 신앙이 우월하다. 이거 가지고 부딪혀야 된다. 자, 세상의 철학은 개똥 철학이다. 아멘. 그거 가지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아멘.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의 아멘. 진리다. 이러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운 굳은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 내가 믿은 거는 점점 굳게 만들어야죠. 아멘. 믿다가도 누가 뭐라고 흔들면 그래? 그럴까? 그러고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생활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좀 어른스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해져야 돼요. 맨날 이렇게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이러지 말고, 자꾸 이권에 매이지 말고, 권위에 빠지지 말고. 왜? 뭐 진리가 있는데 왜 권위에 빠지냐고. 오히려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WC가 오는데 한국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느냐? 다 이권에 매여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던 자들이 자꾸 어중쩡한 자세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진리냐 이권이냐? 그럼 뭘 택해야 돼요? 진리. 우리는 죽어도 진리를 택해야 된다. 아멘. WCC 그리스도 밖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배척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망하더라도 내 이 땅에서 생활이 어떤 공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반대해야 된다. 아멘.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 아닌 걸 따르려면 굳이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보이냐. 애당초 그냥 이권으로 나가야지. 그죠? 예수 안 믿고 이권으로 나가버리지.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예수 열심히 이권 따르지 않고 탐욕에 살지 않고 그저 진리, 생명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이권 때문에 싹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가 아멘. 초지 일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체제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뭉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예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뭉쳐져고, 또 노예들은 뭐예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WCG를 대항해 나가는데 개인은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노예도 힘들고, 그러니까 총회가 모인 우리 한기총이 WCG를 대적해 나가야 된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비진리를 대항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협력해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물리쳐야 되냐면 유대주의,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걸 물리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신앙은 복음신앙이 우월성으로 물리치게 해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상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세속주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권력과 명예,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를 쫓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세상의 권력, 또 명예, 물질, 그거를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며 말씀으로 물리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적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된다.
저들을 쫓다는 뭐예요? 육체로 그냥 끝나서 멸망하고 만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날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려고 시간 세계를 잠시 만드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간 세계를 뭐예요? 보이는 세계를 다 불러 태워버린다.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이 육체는 하나의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세져야 되고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멘. 흥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너무나도 진리가 분명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섭리, 역사 섭리를 다 마치신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하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양하라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그 권능, 인을 떼는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고 진노,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전부 물리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짐승과 음력, 짐승은 뭐예요? 이 세상 정치 세력이죠. 이 육체의 세력을 전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음력, 종교를 가정한 자들, 저 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시고 저들을 다 멸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다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불안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택한 자,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고, 그죠? 우리를 비판하던 짐승, 그리고 음녀세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야 진짜 세상을 보고 미소 짓는 날이 주어진다. 지금은 뭐예요? 맨날 저녁 들어 살아가지만 그날에는 활짝 10년 묵은 체중이 싹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그 죽음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통치해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무슨 날이 주어진다. 그 통쾌한 날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해주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가게 해주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지금 내용이, 이 역사를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걸 부여잡으면서 우리는 미소 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내용이 머리에서 없으면 우리 불안함, 죽음 앞에서 공포가 우리를 엄습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뭐예요? 믿어지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봐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는 그 벌판에서 맹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훈련을 다윗이 쌓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영웅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웅 만드시는 거예요. 뭘 물리치게?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다 죽음에서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는 정말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저도 이러한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얼마나 진리 때문에 방황했는지 몰라요. 주석책을 봐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을 뭐예요? 독수리복음, 사절복음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지고 되는 자인 거예요. 주석책도 아직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서 보통 계시록까지 보지 못한다 그러면 등산을 하러 가가지고 숲속에서 방황하는 자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말이요. 열심히 갔더니 가보니까 제자리야. 그래서 산속에서 헤매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요. 창조, 섭리, 심판 직선인데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인데 우리 인생도 직선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구원의 길이 있는가? 이쪽이 여기가 진리가 있는가? 이러고 방황해가지고 떡벌리 시에 들어갔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러고 살면 되겠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서 등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기독교의 대복음 그것은 뭐예요?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 지도자들은 이걸, 목회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러고 머릿속에 아주 쌈박하게 집어넣어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치 않으면 정돈이 안 돼. 그저 출석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 왜? 뭐가 중심이 잡히질 않았으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언약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어도 사람 되라,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이러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양용 도장 승리하게 부활함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다 동역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 아니야 이거요. 늘 매일 진짜 껴안고 서로 사랑하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가 이런 진리라면 내가 생명을 던질 수 있다. 이걸 붙잡아야 나가서 제대로 목회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이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맨날 구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지. 그죠? 부분을 보면 똑같은데 전체를 보면 다르다니까. 로마서 전체를 조명해서 보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조명하고 에베소 전체를 봐요. 성경 자체가 전혀 다르다니까. 이거를 우리 합동보수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이 말씀을 갖다 문장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면 제가 대학교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합동보수 신학교가 하버드 대보다 낫다니까. 하버드대. 그러면은 웃지 이런 하버드대 내용이 그렇다는 거기서 하버드대에서 전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신본주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 섭리를 갖다 우리는 깨닫고 배워서 이대로 우리가 뭉쳐지고 이대로 이 진리로 무장해서 나서 외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버드대보다 낫고 통합 그 신학교보다 나아요. 인가받은 신학교보다 더 낫다니까.
전혀 우리가 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담담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합동 보수촌에다 보수신학교다 이러고 담대하게 살지. 분소 지났는데 이러면 이걸 맥 빠지는 거잖아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다는 거야. 아멘. 질. 이 진리를 붙잡고 봐요. 지금 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나? 나만 괜히 열받네.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아, 이렇게 귀한 내용인데 이거를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이고 저 목사 하는 거나 저 목사 하는 거나 그놈이지. 이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속 터지잖아. 어떻게 똑같아? 그놈이야? 아니잖아. 난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와서 외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진리 저희에게 주셨고 이제는 바르게 영적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신 것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아멘. 바르게 외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생명의 복음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어찌 우리가 무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는 신앙은 대부가 아니라 전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진하는 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성령은 멈춤이 없어. ING요. 다음 시간이 뭐죠? 배고파. 저기 박병희 강도생 배고 밀가루 금방 꺼지네. 밀가루 먹어서? 아니 이거